오늘은 팔복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제가 배경으로 삼은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맞춰봐. 찍어봐.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뭔가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5장 5절 말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온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희주야,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과 통할까? 어떤 말과 비슷할까? 온유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아니면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희주야, 아니죠. 너 물어봤다고 아니죠. 아, 튕겼었어? 주환이 지금 일어났나 보다. 희주야, 그 온유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단어. 음, 음. 편안한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온화하다, 뭐 유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온유하면은 그런 게 좀 떠올라요. 근데 이 온유라는 말하고 같이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죠? 전에는요. 이 온유 그러면은 이꼴 겸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팔복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온유는요 꼭 겸손이다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온유랑 겸손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표현에 같이 쓰셨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온유는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유에는 또 관용이 포함돼요. 관용은 뭔지 아세요? 관용은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바로 관용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온유랑 관용이 또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온유랑 겸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온유랑 관용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함을요. 이 바울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게 무슨 뜻이지 했더니 성내는 것, 화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들을 때도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막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성내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여러 가지 단어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 관용, 또 은혜 이런 말들과 함께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좀 온유라는 말을 정의할 필요가 있죠. 온유라는 말의 의미와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 팔복 말씀에서, 적어도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체험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어떤 은혜가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둘째로 지난주에 배웠던 잃어버림 바 된 상태에 대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내 죄를 두려워하는 슬픈 마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포함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얻어지는 부산물. 내가 낮추고 나를 뭔가 비우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가 막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가 잘난 게 많고 막 이랬을 때는요, 아무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연예인들이 막 잘 나갈 때 사고치는 연예인들 있죠. 그쵸?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쵸? 아, 왜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그랬지? 최근에 프로야구가 중단됐어요. 그쵸?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희주야. 그쵸? 6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팀이 6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리그가 중단됐는데 왜 그랬어요? 선수들이, 그쵸, 방역 수칙을 어기고 뭔가 부도덕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가대표인 선수 2명이 국가대표를 반납했죠. 그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땐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들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알게 되고, 나의 죄를 막 깨닫게 되고 이러니까요, 어떤 소리든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부릅니다. 안락함과 지각 확신의 부족과 다른 감정의 탁월성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자연적인 심령의 온유가 있다고 해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연적으로 오는 온유함과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좀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심하고 뭐 그냥 원래 유순하고 쉽게 막 신념을 단념해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온유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고 뭔가 나의 강한 주장이 있었지만 그 강한 주장이 내려지고 그것이 꺾여지고 엎드리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격이 온유해서, 워낙 온유해가지고 막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서 별로 싸우는 것도 원치 않고, 난 평화주의자야 평화를 외치면서 조용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있어요.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방자함, 하나님을 향한 방자함, 그리고 인간을 향한 어떤 악의와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내리는 징계까지도 다 복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또 인간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악의가 있다면요, 악의가 있고 어떤 차별이 있고 이렇다면요, 모든 사람들한테 관대할 수가 없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차가 확 끼어들고 그러면요, 뭐 관대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신가 보네 이럴까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좀 성질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다운됐지만 성질이 있어서 뭐야 그러면서 막 옛날에는요 꼭 그 얼굴을 좀 확인했어야 됐어. 운전하다가 하면서 가다가 꼭 옆으로 가서 창문을 찍 내리고 누구야 이렇게 막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욕은 못하고. 근데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까 관대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좀 제가 기억을 해요. 자, 온유함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입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해요. 우리 딸이 첫째가 그 도자기 학원을 다녀요. 화요일마다 도자기를 이렇게 배워요. 물론 보통 이렇게 찰흙 가지고 막 접시 만들고 뭐 연필 꽂이 만들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뭐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물레를 돌려봤어요. 물레 알아요? 물레 이렇게 돌면 뺑글뺑글 돌면은 막 거기다가 손 넣으면 이렇게 쫙 막 모양 만들어주고 그런 거잖아요. 고래청자 만들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물레를 막 돌리는데 꽤 잘하더라고요. 물레로 밥그릇을 만들어 왔어. 자기 밥그릇을. 근데 모양이 꽤 예뻐요. 근데 이 물레를 돌리는데요. 물레를 돌리는데요. 손을 넣어서 그냥 손을 넣은 채로 있으면요 폭이 좁은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손을 쫙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주먹을 놓거나 조금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넓적한 큰 그릇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점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죠? 점토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점토라면 막 뭔가 날 짓이기고 뭔가 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작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넓어지기 위해서는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낮아지고 내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넓은 온유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열매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의 육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욕구 있죠. 탐욕, 욕구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수많은 죄 중에서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가지고 싶고 내 거 하고 싶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요즘에 이런 삐뚤어진 것들이 많죠. 여러분, 삐뚤어진 사랑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 거였으면 좋겠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쵸? 저 사람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결혼생활 11년 차인데 우리 아내가 내 것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내 것이 되지 않죠.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존재대로 아름다운데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탐욕들이 있는데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그런 원수가 주는 마음들이,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를 통해서 내 죄가 죄짓지 않게 되는, 그 죄를 향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옮겨놓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성서의 예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의 예가 있어요. 뭐 다윗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엘리 제사장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잘 모르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시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벌레보다는 나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느꼈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쓴 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지 아니하겠느냐.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았다라고 표현돼요.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표정 봤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자기의 그 운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쓴 잔을 받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냐면 그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나한테만 고통을 주세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까지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인간 사회에서 이 온유의 열매가 또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유순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치 않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은산이를 팍 쳤어. 근데 은산이가 축구를 막 하더니 나중에 축구하다가 막 나중에 럭비까지 했어. 그래서 막 어깨가 막 이래. 어깨가 막 이렇고 막 여기 막 알죠? 타투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좀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은산이가 막 뭐야? 왜 이렇게 막 뭐야 이씨 눈 똑바로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막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어깨를 툭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들이 각자 달라요. 내가 요즘 짜증나. 막 더운데 여름인데 짜증나서 막 킹 받아가지고 막 짜증나는데 어깨를 턱 쳤어. 그러면 막 승질이 나는 거죠. 뭐야 이씨 왜 치는 거야? 뭐 불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툭 쳤어. 괜찮으세요? 아니면 속으로 저 사람 되게 바쁜가 보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것을 소화한 것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있는 걸 느껴요. 어떨 때는요. 아이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딸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둘이 싸우고 막. 어떨 때는 아유 사이좋게 지내. 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넌 이랬어? 그래서 마음이 이랬구나. 좋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어때요? 니 싸우지 마. 싸우기만 해. 아주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같은 상황인데도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온유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극적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예민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맞출게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온유한 것이 약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약해서 툭 부딪혔는데 은산이랑 부딪혔는데 내가 쫄아가지고 막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쵸? 약한 것과 온유한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정당하게 가서 이야기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거죠.
그냥 받아내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코치카터라는 영화 여러분한테 보여줬죠. 그쵸? 코치카터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 나오죠. 말 안 듣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머리 곱슬곱슬하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뭐 코치님한테 개기다가 쫓겨났다가 반항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일원이 되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강함,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해야만 한다. 코치카토라는 그 코치가 카터라는 코치가 그걸 알려준 거죠. 너네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한테는 힘이 있어. 그 힘을 잘 다듬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나중에는 그 못된 망아지 같은 그 제자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힘이 없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그 힘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엔 뭐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힘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그릇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넓은 그릇. 담을 수 있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에 많은 것을 담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넓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열받아, 막 짜증나, 그렇다고 해서 막 갖다 싸우고 막 같이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온유한 마음도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을 하나씩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결국 세상이 말하는 복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막 많은 게 쏟아지고 22억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 온유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날씨도 덥고요, 짜증나요. 갑자기 또 4단계 떨어져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그냥 방학하는 것 같고, 짜증나요.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수련회도 연기되고. 목사님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 주셔서 또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또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억울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잘 빚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